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환영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기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정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리가 좀 많이 비었죠? 예, 저한테 이게 출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들만 벌써 한 6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최병도 목사님 내외께서 다른 교회 좀 방문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문영근 장로님 내외께서도 또 저기 따님 가족과 더불어 지금 여행 중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김영숙 집사님하고 노혜연 성모님은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저에게 말씀하신 분만 여기 6분이고 아마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좀 허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분들이 한 분만 안 오셔도 많이 허전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계시니까 상당히 좀 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실 것이고 아멘. 축복의 안식일이 내리다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시리아파 물 위로 올라가서 옵니다. 그가 말하기를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과거에 비하면 아버지의 입지가 오늘날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버지들이 아침에 자녀들을 깨울 때 기침만 하시면 이제 깼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셨구나.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일어나야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버지들이 아이들 깨울 때 깨우다 안 일어나면 가서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고 그래요. 엄마가 일어나란다. 혼나기 전에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또 과거에는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이제 모든 자녀들과 집안의 이제 식구들이 다 나와서 아버지 오셨냐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요즘에는 아버지가 퇴근을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힘들어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틀려고 하면 아이들이 TV를 딱 갈아갖고 엄마가 TV 틀지 말라고 했어요. TV 틀면 엄마한테 일러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그래도 이제 TV를 틀면은 아이들이 안방에 있는 엄마한테 달려가서 아빠가 TV를 켰어. 끌까 그냥 놔둘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사랑의 존재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잘 드러나고 잘 알려져서 어머니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도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많이 보여주는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어때요?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던 이 아버지 다윗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고 배워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죠. 근데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는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18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24절 읽고 25절 읽어주시고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
24절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떠한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하려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26절 시작.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니라.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24절을 보니까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서 전쟁의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애타게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냐 패배의 여부가 아니라 뭘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안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압살롬이 안전한가? 압살롬이 살아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요압과 아비새와 가드 사람 이때에게 그 장군들에게 아주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기억해요? 압살롬을 기억하고 압살롬을 선대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할 것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아주 수명을 다하고 천수를 다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그가 생을 마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제가 11절 말씀 읽고 여러분이 1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한 차사로 내 조상들과 함께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려고 하셨더라면 언제 하셨어야 돼요? 벌써 하셨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히도벨의 그 계획이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후세를 통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시고 또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갖춘 환경 가운데서 다시 전면전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전세가 누구한테 가장 유리해요? 다윗에게 유리해요. 압살롬의 군대는 상당히 많은 군대이지만 그들은 이 지형에서 참 어려운 그러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훈련받지 못한 군대입니다. 근데 다윗의 군대는 아주 훈련을 많이 받은 군대예요. 숫자는 적지만 그 지형과 그 지역에서 아주 능숙한 그러한 군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보호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다윗을 보호하실 것을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라는 결과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압살롬에 대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과연 무사한가? 압살롬이 죽지 않고 잘 살아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근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 안에 왕자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어디에 와 있습니까? 두 문 사이에 와서 그 왕루 가까운 곳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아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누구예요? 탕자의 아버지. 네, 탕자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몫을 유산을 달라고 해서 이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불효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불효였다고 합니다. 근데 재산을 나눠주었더니 그 모든 것을 다 팔아갖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이방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기다려요. 그 아들이 나가는 날로부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아주 그 아들이 나간 그 길을 향하여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찍 깨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동구박에 저 멀리에 아들의 걸음걸이와 비슷한 사람이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목을 안고 입 맞추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전쟁 중에 있는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제발 다치지 말고 죽지 말고 사람만 있어다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죄가 여러분 얼마나 컸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대신이 될 아버지의 장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로 향해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란을 일으켰고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대낮에 옥상에서 욕보이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큰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는 아버지가 진치고 있는 곳을 향하여 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압살롬과 아버지의 관계는 진작에 끝났어요.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는 관계예요. 그만큼 멀리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모든 관심사를 압살롬에게 맞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자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대한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깨트린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오늘도 기사를 잠깐 보니까 그 신성 모독에 대한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성 모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요.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기까지 노력하는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혹 어떠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조금 떠나가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4절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절을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에게 내가 마치 구름이나 쉬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길로 가고 있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향하여 외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환영하고 받아주었듯이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다시 아들로 다시 딸로 다시 자녀로 회복시켜주겠다고 그렇게 계속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끝없이 부르는 이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진 마음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무엇을 더 하겠느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아주 처절한 고민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로 다시 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15절 제가 읽고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뼉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그것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엄마들이 자녀들을 참 사랑합니다. 어떨 때 더 가장 귀하게 돌봐요? 젖 먹을 때, 아주 어릴 때, 힘없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봅니다. 그러한 어머니들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다 뭐 하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문신하신 거예요. 타투. 제가 가끔가다 기사를 보니까 연인들이 사귀면서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타투를 한다는 거예요. 이니셜을 서로의 손이나 뭐 다른 곳에다가.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어때요? 변해요. 깨져요. 그러면 이것이 새긴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를 지지해야지. 네. 이거를 지우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여기 말씀하기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 자녀가 사는 집, 그 집을 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부모가 가까운데 자녀가 살면 눈이 늘 어디가 계세요? 그 자녀의 집을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하나?
뭘 먹고 사는가, 뭐 아프지는 않은가, 계속 그 눈이 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눈이 늘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에 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은 없는가, 평안한가, 잘 사는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절대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늘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첫 번째 어떤 사랑이라고요?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사랑.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했어요. 압살롬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사실 용서하고 말고도 없어요. 그 전에 뭐 아예 처음부터 벌하실 그러한 생각조차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18장으로 가셔서요. 사무엘하 18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리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 그러나 한 사람이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달려와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려옵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결론을 내려놔요. 그는 좋은 사람이니 무슨 소식 갖고 온다? 좋은 소식 가지고 온다. 다윗에게 좋은 소식은 뭐예요? 압살롬이 평안하다는 소식이에요. 그거 가지고 온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어요. 아주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식이 올 것이라고 그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패역 무도한 아들이지만 이미 용서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러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와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자. 이게 따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의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되겠다?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붉을지라도 뭐 회색쯤 만들어주겠다 이 이야기 아니세요. 어떻게 해주겠다? 아주 하얗게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용서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같이 죽어가는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죽어가는 순간에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이 순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하노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아주 귀중한 용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도 용서한 다윗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인간 아버지의 마음. 인간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용서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돌이켜서 그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탕자의 아버지가 이 집에서 아직도 상고가 먼데 거기까지 달려가서 그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갖다 입히고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아버지의 사랑은 첫 번째 뭐라고요?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 두 번째 어떠한 사랑입니까? 용서하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녀가 누구 닮아야 돼요? 아버지 닮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19절 말씀 제가 읽고 20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 뭐 하지 마라?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 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원수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원수가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갖고 싶어 하냐면 내가 받은 대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것에 곱하기 10배 뭐 더하기 뭐를 더 감정을 더해서 막 그냥 그렇게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보면 원수 갚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원수는 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고 원수는 어디 피해가지 못하게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꼭 원수를 갚아요. 그래야지 이제 통쾌하게 다 정의가 승리를 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하고?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하는 것이다?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죠. 상당히 아마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근데
선을 베푸는 것이 나에게 악을 베푼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뭐하는 것과 같다? 머리 위에다 숯을 얹어 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법칙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뭐라 그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세상은 악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악을 대항하라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베풀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데 아버지의 사랑은 두 번째 뭐라고요?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용서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용서하기를 요구하신다. 용서해라. 굶고 있거든 가서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가서 마실 것을 주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닮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다시 사무엘하 18장으로 가겠습니다. 32절과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과 33절입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3절 읽어주십시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천명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웁니다. 그가 올라가기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처음에 달려온 아히마아스에게서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히마아스는 알고 있었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고 직감하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달려온 구스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거는요, 어린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늘 어떻습니까? 늘 어려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60세 된 아버지가 40세 된 아들에게 뭐해라? 차 조심해라.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늘 어린 모습입니다. 이 다윗에게도 압살롬은 늘 어린 아들이에요.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어린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큰 천명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조와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렇게 다윗의 온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직 승리의 소식만을 전하려고 달려온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 그러나 다윗이 가장 기다린 것은 압살롬의 평안이었어요. 누가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어요. 다윗이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에 내 아들이라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네. 내 아들. 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이름이 몇 번이나 반복돼요? 3번이나 반복돼요. 그가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이 부르는 것 속에서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왕이 되려고 했던 패역 무도한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들아 5번이나 부르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마음을 헤아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큰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죽는 그 고통을 다윗이 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주고서라도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는 부모의 사랑. 아무리 못난 자식이고 아무리 죄를 지은 자식이고 아무리 힘들게 하는 자식이라도 그 자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나님은 대신하여 죽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하나 붙인 것이 있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대신 죽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어떠한 사랑입니까? 기다리는 사랑.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두 번째 무슨 사랑입니까? 용서하는 사랑.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어떠한 큰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어떠한 사랑입니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구원하시는 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실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우리 그 몇 남매를 기를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철이 들어가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한 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는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아갔어. 그는 아버지께 뭐로라도 받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까?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늘 탕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들이었어요. 저거 집 나갔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같이는 찬미 465장 찬미하시겠습니다.